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은 끝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을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을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끝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은 형편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그 한자 성어로는 용두사미. 잘하시네요. 네,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해서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는데 이거를 세우려면은 준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걸리는지 먼저 계산을 하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 못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시작은 잘 했는데 마치지 못하면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북한에 아주 큰 그 호텔에 있는 류경 호텔이라고 그 빌딩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낮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준공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건물 중에 하나로 늘 꼽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을 해외 원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준공을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도 중요하다. 시작과 끝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중대장이 항상 강조하는 모토가 있었어요. 아침 조회 때마다 얼마나 지겹게 들었는지 20년이 지나도 제가 20년이 아니죠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나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처음과 끝을 동시에 생각하고 프로적인 기질로 행동하는 중대. 이게 모토였어요. 아침 조회 때마다 이거를 했어요. 처음과 끝을 동시에 생각해라. 전 그때는 뭐 그냥 따라 했는데 생각해 볼수록 참 멋진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과 끝을 동시에 생각해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떤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를 항상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런 비전을 이제 거의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 적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어느 정도로 건축이 완성이 됐냐면은 처음에는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폐허였어요. 폐허. 그거를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 자기에게 맡은 부분을 정해서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가 보니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꽉 다 이제 성벽이 건축됐다는 얘기죠. 뭐만 달면 돼요? 성문에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하지만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거의 다 된 거하고 완전히 다 된 건 다르잖아요. 마치 그 마라톤을 뛴다면은 마지막 조금만 더 가면은 그 피니싱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벽 재건의 비전이 거의 맞춰졌지만은 마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도비야,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등장을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아주 가버린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 성경에는 left for an opportune time. 다음에 올 기회를 노리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3번의 그런 유혹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의 공격들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넘어왔어요. 우리가 어떤 그 방해를 받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놀림과 너희가 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희는 결코 할 수 없어. 그런 놀림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었죠. 그래서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또 내부적으로 이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할 고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넘어가면서 이제 이 성벽 재건을 거의 완성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스라엘의 적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제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온 이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죠. 정치적인 지도자면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라면, 절대 그러실 리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마귀라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겠어요? 어떻게? 뭐 외부적인 환경 통해서 어려움 줄 수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든지 또는 영적인 지도자가 모함이나 또한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무너뜨린다든지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귀의 공격이고 실제로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마귀의 공격들과 또 이런 이제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 스스로가 절대로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적들의 공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마귀는 간교하죠. 간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다가오지만은 때로는 이 간교한 뱀처럼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고 말했어요. 아주 간교한 계획이죠. 영어로는 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의 메소드, 방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귀의 간계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아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귀의 간계를 알지 못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다. 자,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1절에서 4절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회담을 제의합니다.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말씀 볼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같이 만나자, 회담을 하자. 오노 평지라는 것은 사마리아하고 그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평지입니다. 거기서 중간에서 만나자라고 회담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자, 3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것은 느헤미야의 대답이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이런 그 적들의 간교한 계획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보면 나에게 큰 역사가 있다. 내게 큰 역사. 영어로는 great project, a great work. 해야 될 위대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다.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일로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내려갈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똑같이 꼭 같이 대답했다. 4번 같은 대답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같은 그런 대답으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큰 역사, 다시 말하자면은 큰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라는 말씀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도 마찬가지고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부수적인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들, 그러한 일에 내 소중한 인생을 다 빼앗기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돼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발견했잖아요. 나에게는 큰 역사가 있어. 너희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시간도 없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4번이나 사람 보내가지고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똑같은 대답으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씁니다. 5절 말씀부터 이제 9절 말씀인데 어떤 전략을 쓰냐면, 자, 5절 말씀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여기 아주 이 교묘한 수법이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보통 어떻게 해서 보내요? 풀로 붙여가지고 보내죠. 풀로 붙이든 침으로 붙이든 봉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이렇게 봉인을 해서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이 짐승의 가죽의 편지를 써서 그거를 둘둘 말아서 비단으로 만든 가방 같은 곳에 넣은 다음에 점토나 또는 그 밀랍으로 그것을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 봉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수신자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읽으라고. 누가?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우리도 우리 우체부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편지가 지금 많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 딱 가지고 보내는데, 중요한 편지 같은데 봉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편지를 읽고 싶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읽고서 다시 넣어놔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고 싶은 유혹이 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보니까 심각한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6절부터 한 말씀을 볼게요.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어떤 거짓된 모함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다, 모반을 시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좀 프레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된 모함을 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읽어보니까 이건 대단한 내용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비밀을 지키고 있겠어요? 사람의 비밀을 알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꼭 누군가한테는 말해주고 싶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꼭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이건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하면서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은 말, 이건 비밀인데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소문이 그냥 쫙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거짓된 모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소문 다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팩트를 체크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야기들, 또 거짓된 소문들, 악플들 이 달아서 정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그런 악플들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진실인 것도 있겠지만은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실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고 마치 그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신문도 잘 믿지 않아요. 신문도 가끔 보면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인터뷰를 이렇게 한 적들이 있었는데 신문 기자랑 인터뷰하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말해준 대로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문도 잘 믿질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거짓된 소문에도 힘이 있어요. 거짓된 소문에 힘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오늘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거짓된 오해를 만들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은 당하지 않았을 일인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로 괴로워하고 그래 내가 일을 하면 안 돼. 애초부터 했으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포기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렇게 거짓된 루머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포기한다면 나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나도 옛날에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쁜 소리 들리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목회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귀가 또 성공했구나. 마귀가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한 거짓된 소문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 큰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거짓과 모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냐면 9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주님, 내 손에 힘이 늘어지지 않고 내가 이런 거짓된 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 손에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느헤미야의 적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은 회담을 하자 해도 안 나오고, 가짜 거짓된 소문이 들어있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적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내부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포섭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나 집요합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너의 적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피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고마운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꼬셔서 하는 말이 성소에 들어오면 안전해. 여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오니까 네가 들어오면은 네 적들이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렇게 지금 이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몸이 제사장이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내 생명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깨달은즉,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딱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내게 뭘 받았습니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이 스마야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야와 산발라한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이제 잘못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이 뭐냐? 왜 뇌물을 줬느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어떤 범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범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봐라, 너희의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소문을 쫙 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너희의 지도자로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했다. 자, 문제는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라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스마야와 같이 뇌물을 받고 이 적들과
함께 공모를 한 사람들이 스마야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속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외부의 적들과 결탁을 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그런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 어려워 보이던 정말 그 완성하기 힘들어 보이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데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외부의 적들, 내부의 사람들의 갈등과 내분, 또 내부의 사람들이 밖에 그 외부의 사람들과 같이 공모를 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잠깐만 이제 우리 교회의 저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명서는 먼저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그런 표어예요. 자, 사명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명선언 그 앞에 사명선언문 시작. 사랑한 미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입니다. 첫째, 시작.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셋째, 전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치유 공동체.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다섯 번째,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이에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우리 하나하나 함께 나누면서 이 비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데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서 이제 운명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짧은 인생 사셨잖아요. 약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